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총회 개척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사울이도 2차례 또 훈련이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훈련 과정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사막이나 반사막 직접 다녀오신 분 있으신가요? 실제 광야란 사막을 보기 위해서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또는 몽골 이런 곳을 다녀와야 합니다. 저는 20대 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년 가까이 단기 선교사로 생활했었는데요. 그때 아프리카 생활하면서 이 반사막 그리고 또 사막을 경험했습니다. 이 반사막은 완전 모래벌판은 아니고 모래와 흙, 자갈, 작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문드문 풀들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사막은 이 반사막이 아니라 이 완전 사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 모래벌판이죠. 제가 아프리카 이 나미비아 사막을 다녀왔었는데 정말 쭉 다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 언덕, 듄이라고 하죠. 그 듄밖에 없었습니다. 이 반사막이든 이 사막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죠? 황량함, 척박함. 이게 사막의 공통점이죠. 그때 제가 사막과 이 반사막을 걸어 다니기도 했고요. 또 차로도 운전하면서 그 가로질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여기에서 홀로 벌어진다면 그냥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 방향 감각을 잃기도 하고요. 땡볕에 일사병으로 사람이 쓰러져 죽을 수도 있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 황량한 척박한 이 사막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 다 피해 다녔죠. 높당으로 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 피하기도 하고요. 십광양으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엔게디 광야라는 사막으로 자신들의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피했을까요? 이 엔게디 광야가요, 다른 광야 사막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엔게디는 거대한 절벽도 많고요, 또 침식된 계곡도 많고요, 이로 인해서 자연 동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숨기에 딱 좋은 곳이죠. 굴 속에 숨으면요, 표가 안 나잖아요, 잘. 천연 요새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엔게디에는 이 엔게디가 이 사해 옆 근처에 위치했는데 이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즉 마실 물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예전에 혼자 도망 다녔지만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어떻습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600명까지 다윗과 함께 썼습니다. 이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더 훨씬 많은 숫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 엔게디 광야가 동굴도 많고 물도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많은 숫자가 숨어 지내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고 이릅니다.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은 3,000명이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을 수색하다가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파서
대변이 마렵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던 굴 중에서 사울이 대변을 보기 위해서 하나를 골랐는데 그곳이 하필 어떤 곳이었죠? 다윗과 다윗 일행들이 숨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죠. 사람들이 우연치고는 절묘한 타이밍일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필연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일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도 다윗 일행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우연으로 발견한 페니실린보다 또 우연으로 발견한 전자레인지보다 이 페니실린과 전자레인지가요 사람들이요 발명하려고 해서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하려고 해서 발견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발견한 것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다윗의 입장에서는 대박인 셈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겉옷자락만 베죠. 아마 다윗의 일행들은요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왜 우리 두목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예화로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있죠. 담임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경우 누군가 이것에 의의를 제기하면 다윗을 봐라. 사울이 악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다윗과 같이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과 적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도자들의 허물을 감추고 복종을 강요하는 잘못된 해석과 적용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구약시대 때는 예언자나 왕, 즉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특정 인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목사와 같은 특정 사람들만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죠. 둘째,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사울에게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한 자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을 언급할 때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다윗이 죽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순종했다면 다윗은 사울의 뜻대로 단창에 맞아서 진작 죽었어야 했습니다. 피하지 않고 죽었어야 했어요. 그게 바로 사울의 뜻이었으니까요. 또한 다윗이 도망 다닌 것 자체가 불순종이었습니다. 몇백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었죠. 사울이 보기에 그 400명, 600명 어떻게 보입니까? 불순 세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악한 자일지라도 악한 권위자일지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적용하는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권위자가 자기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본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 아침 묵상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왕이 똥을 싸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한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한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동역자 요나단의 아버지이기도 했고 또 자신의 아내인 미갈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똥을 싸다가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하면 사울이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왕으로서 참 비참하고 참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똥 싸다가 이 대변을 보다가 죽었다라는 이 말이 온 백성에게 다 소문이 나면 한때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왕으로서 사울은 어떠한 존엄도 없이 죽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요나단과 미갈에게도 너무나 큰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칼을 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사울을 바로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결단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광야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십광야에서 그리고 엔게디 광야로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시몬은요, 그냥 광야가 아니라 황량한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 광야가 그냥 엔게디 광야가 아니라 엔게디 황량한 광야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엔게디라는 곳이 아무리 동굴이 있고 아무리 오아시스가 있어도 결국 그곳은 황량한 광야 사막일 뿐이라는 겁니다. 잠시 머물 수 있으나 사람이 평생 거주하며 대대손손 살 곳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는 결코 비옥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황량하고 척박합니다. 사람이 의지할 만한 모든 요소들이요 제거되고 있다 하더라도 희박한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 더워 지치게 되고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사막에서 주무셔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사막에서 2번 잠을 잤는데요. 사막이 뜨거울 거라 생각하시죠? 밤에. 아닙니다. 진짜 춥습니다. 이 손발이 너무 추워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사막은요, 방향 감각을 잃게 되기도 하고요, 생존의 위협을 받아야 하고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시험을 받는 곳이기도 하죠. 절망의 땅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1대1도 아니고 850대1로 바알 선지자와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이죠. 그때 그가 백성에게 한 말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하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라, 이렇게 외치고 담대하게 결투를 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멸절을 당합니다. 이 광경을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듣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요 쫙쫙쫙 퍼졌겠죠. 영화에서 아이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이 수많은 이 영웅들이 빌런을 제거하는 것들보다 더 스펙터클하고 웅장했을 겁니다. 한 명이 150명을 제거했으니까 정말 슈퍼히어로는요 저리 가라죠. 이처럼 엘리야는요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광경을 백성들이 보고 듣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고 그 바알 신상들 다 깨부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 이것을 그는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 달리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을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9장 14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바알 제단을 다 허물고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전히 바알을 사랑하고 오히려 이 엘리야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요즘 말로 하면 뭐합니까? 완전 현타를 맞은 겁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완전히 다르면 상당히 현타를 맞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직장에 다녔을 때 그곳에서 능력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봐도요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회사에서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개인 사업장을 차렸습니다. 정말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회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완전 그 회사가 바닥을 쳤습니다. 정말 문 닫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현타를 맞으신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기대와 현실이 너무나 다를 때 현타를 맞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좌절과 낙심, 깊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정말 슬프기도 합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랬죠. 그 절망 가운데 엘리야는요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가 외쳤던 말은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그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 광야는 엘리야에게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절망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시몬이라는 그 황량한 광야처럼
그는 황량한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이 사람을 척박하게 하고 황량하게 하고 절망되게 하고 외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처참하게 우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광야라는 곳이 무엇을 경험하게 합니까? 그 황량함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서게 합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 나의 잘난 모든 능력들이 내가 이전에 자랑스러워했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난 모든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직시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랬죠. 절망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먹이심과 돌보심을 위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죠. 이처럼 광야는試練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훈련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모세도 그랬죠.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광야는 그에게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써내려간 찬양의 고백인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이 시편 57편에 표제가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라는 것입니다. 57편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훈이 혜원이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오직 자신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광야 같은 삶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이 바로 자신 앞에 있었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고 인내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그 근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 굴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른 나이에 군대 장관이 되었죠.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즉 남들보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요. 남들보다 인정을 받았고요. 남들보다 요즘 말로 하면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사울을 죽여서 속전속결로 왕 위에 올랐다면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사울처럼 권력을 탐닉하는 사람 제2의 사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더 악한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 십광야와 엔게디 광야, 그 광야의 시간이 그를 깎고 다듬었으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는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요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 광야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지치게 하고요, 아프게 하고요, 슬프게 하고요,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 같은 문제가, 그 광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광야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그 광야를 빨리 해결하고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다가 사람은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옳지 못한 방법, 나쁜 수단을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아픈 것이지만, 외롭고 힘든 것이지만, 그 광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광야 속에서 분명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서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개척의 시간은요, 저에게요, 1년이 아니라 정말 더 2년, 3년 같았습니다. 저에게 이 시간은요, 강야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시고 빚어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의 제 목회 끝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이 시간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동시에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존재로 지금은 세워가고 있습니다.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광야에 머물렀던 존재는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머무르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죠. 좋은 환경에서 40일을 금식하는 것도 위험하고 힘든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지치고 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3가지 시험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죠. 유혹했죠. 사탄이 유혹했던 것들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혹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으셔야 할 십자가의 길에 비하면, 그 광야 같은 척박한 공생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제안들이었죠. 즉 사탄은 광야에서 혹할 만한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거부하시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셨습니다. 41일 이 광야의 시간은 분명 예수님께 고독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광야의 시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불렀죠. 개척한 이후로 처음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의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찬양의 가사처럼 광야는 참 어둡습니다. 고독합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깁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고 우리의 빛 되시고 친구 되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깨지게 하시고 헛된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결국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광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 시간을 경험했고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시며 또 앞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그 모든 광야의 시간에 있을 때, 아픔과 고독 속에 있을 때, 실패와 절망 속에 있을 때,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욕망과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